사랑의 예수님, 어제 저녁에 촉촉히 아버지 한방눈이 쏟아부어 오늘도 하루 종일 한방눈이 쏟아부으니 모든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저토록 하얗게 되기를 변하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우리의 죄성이 이렇게도 악하고 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그 모든 걸 다 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아니 받았다 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참 변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올해도 2020년 마지막 30일 다 지나갔어요.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뒤돌아볼 때 해마다 하나님 앞에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노라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내겠노라고, 내년에는 주님의 심장을 더 기쁘게 하겠노라고 작심 삼일로 끝나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외롭게 기다리게 만든 그 장본인이 바로 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어리석고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지금 이 저녁에 우리 모든 동력자들 기름 부어 주셔서 진정으로 내 자신의 그 더럽고 추악함을 들여다보고 예수의 그 심장과 제 심장을, 또 우리의 심장을 아버지 앞에 서로 비춰보며 아버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함을 적나라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육신의 방법론이 아니라 성령의 방법론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더럽고 착한 우리의 때가 벗겨져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되, 영광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심령까지 변해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아버지 이 예배가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변해서 주님 앞에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는 누가 했나요? 승리는 누가 했나요?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승리는 누가 했나요? 그저께 수요일 날, 참 주일 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도 무엇을 남기려고 예수를 믿고 무엇을 남기려고 인생의 육신의 삶을 삽니까? 돈을 남기려고 그래요? 부귀영화를 남기려고 합니까? 뭘 남기려고요? 뭘? 이 땅에 썩어질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기억을 안 합니다. 썩어질 것은. 근데 썩지 않은 것을, 아니 썩을 것을 썩지 않는 것으로 바꿔놓는 게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 의를 위해서 드리는 거, 아버지를 위해서 삶을 사는 거, 그것만이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변질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김천에 살 때에 그 썩을 집을 썩지 않는 것으로 변하게 해주신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썩을 것을 썩지 않는 것으로 변하게 해주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순종치 않으면 그건 그대로 썩을 것으로 머물러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기억합니다. 전번 주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 말씀 가운데 15절을 보면, 내가, 아니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가 누구를 통해서 배웠어요? 사도 바울로서 배웠는데 가정에서 일이 어려서부터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섰었잖아요. 그것이 누구의 은혜로? 외조모 로이스와 또 그 어머니 유니게로 통해서 신앙을 키우게 되었잖아요. 믿음을 바라보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잖아요. 강하고 담대함을 배우게 되었잖아요. 그 부모로부터 우리 때의 조상들로부터 상속받은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눈에, 사도 바울의 눈에 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없으면 사도 바울의 눈에 띄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인데. 그래야 여기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1장 앞에 디모데후서 1장 봐요. 13절과 14절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장 3절과 4절과 5절은 가족의 영적 계보 그리고는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영적 자녀로서의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것처럼 디모데 또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문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위하여 처절하게 밑거름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과 사도 바울의 뜻이었더라는 거지. 그걸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5절에서 4절에서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우리 양문교회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군사로 모집한 자입니다. 평신도가 아니에요. 수준의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은 자, 즉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저하고 합체를 한 그 영이 여러분들을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2제자가 예수 밑에서 훈련을 받은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군사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이곳에 양문재단에 아무나 못 옵니다. 메시지도 강하고 육의 부정을 보지도 못하고 우리 재단에는. 그러면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절대적으로 군사는 법대로 경계를 해야 돼. 하나님 방법론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 방법론으로만 삶을 살아야 돼. 네 방법론으로 삶을 살아라고 내가 너를 군사로 불러준 게 아니노라. 너는 내 방법론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한 자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는데 그 열매를 거둔 만큼 그 농부에게 삭슬 준대요. 우리가 열매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못 거두시니까 삭슬 못 받는 거예요. 즉 사람이 주는 싹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싹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주는 싹이 있기 때문에 여지껏 궁핍하지 않게 사는 거야. 세상 물질로도가 아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주머니가 전대가 새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물질이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그럽디다. 네가 양을 살리면 네가 내 양을 살리면 그 양이 너를 살리노라고. 그래서 양을 살릴 것만 내가 이 가슴에다 채워져 있어야지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뭐 사례비를 얼마를 받고 여기에 조금 더 초점 두지 말해. 너로 통해서 양만 살아나면 그 양은 결단코 너를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은총을 다 입었잖아요. 양들이 저를 살려주시잖아요. 육의 것은 양들이 다 책임을 져서 엄마가 먹고 살도록 해주잖아요.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싹을 바라보고 목회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근데 세상에서는 부교육자 뽑고 뭐 저기 한다면 얼마 사례비가 얼마인데요? 그거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근데 나를 통해서 결단코 양이 살아나면 그 양이 나를 살린다는 거. 그것이 곧 온전한 싹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수고하고 애써야 돼. 그런 사람은 재단에서 목회를 안 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차고도 넘치게 해주십니다. 남한테 그저 줄 수 있는 여건을 주십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제가 전번에 그 주일날 본문을 적어놨던 것을 읽는 겁니다. 이게 본문이에요. 전번 주에 이번 주. 근데 여기서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뻘로 읽지 마시고 히브리어 원본으로 들여다 보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삶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말씀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어떻게 구원에 있고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느니라. 그래서 이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야. 이게 사랑의 지혜인데, 이 사랑의 지혜는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이 환경에서도 사람을 다스리는 것도 모든 거 줘. 그래서 하다못해 음식을 하나를 해도 뭐를 하나를 해도 지혜를 주셔. 엊그저께 내가 뜨개질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에, 애미가 보라가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는 도안도 없이 어떻게 그걸 그렇게 머리로 짜서 그렇게 하십니까? 대부분 잘하지.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도하면서 읽는 거 그것같이 어려운 게 없어. 근데 그것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어렵지는 않아. 근데 뭐가 어렵냐? 그 무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무사람의 마음을 알면서도 어떻게 다가갈 줄 모르는 내 행동이 너무너무 힘들 때가 너무 많아. 너무너무 괴로워 그게. 그럴 때는 그냥 진짜 세상 말로 탁구만 이 땅에서 금방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저는 오로지 내 속에 여러분들이 내 삶의 목표점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따라오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랬댄다 하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에 진짜로 죽기만큼 괴로워. 삶의 의욕이 떨어져 버려요. 이 심정 겪어보지 않고는 모를 것이고, 이거는 오로지 예수님만 알아야 돼. 심정을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여러분, 그 지혜가 여러분들한테 차고 넘쳐서 여러분들 자신만이라도 남을 이끌기는커녕 여러분들의 자신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타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는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 이웃 사람들한테 가슴을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성경은 모든 사람의 감동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뭐 한대요?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과 뭐하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게 다 곁들여 있더라는 거지. 그래 제가 오늘 그 성경을 읽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거 2차 투옥 때 2차 감옥 생활에서 마지막 유언 삼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전서라고 그래서 이게 그지 마지막 자필인데, 예, 여기에서 보면 2장 어디 있더라? 2장 17절을 봐요. 2장 17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16절 읽어야 17절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겠네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지금 이 후메네오가 빌레도가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린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않는 사람 중에 대표로서 뽑은 거야.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에 경건치 않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와 진짜 왜 이런지 머리가 돌아가도록 만들어. 왜 그렇게 안 깨지는지 몰라 그러고 여러분들한테 탁 이렇게 드러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시험 들지 않겠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성경에 고상한 것만 써 있지 않습니다. 적나라하게 부정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너는 악하다고 적나라하게 찝습니다. 그러면서 또 8절에 봐요. 3장 8절에 보면
야네와 안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어떻게 써요? 성경에서도 이름이 나왔죠.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인데도 이름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즉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비본질에서 삶을 사는 자를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를 들은 거야. 악하다고.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서 4장 14절에 봐요.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저는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진짜로. 아무리 저를 대적하고 진짜 원수 같은 행동을 수천 번을 했다 할지라도 저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보다 제가 의롭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저 사람을 그 사람을 주의하라. 그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알아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인데도 그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의 영입니다. 근데도 악한 사람을 악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악한 사람을 선하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성령이 임하면 악하면 악하다고 그러고 선하면 선하다고 합니다. 이게 성령의 방법론입니다. 근데 악한 것을 결단코 거룩하고 깨끗한 영은요 선하다고 못합니다.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 재단의 메시지가 찔림을 많아. 강도가 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보약 먹었네. 우리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안 버리시니 하나님께서 채찍의 화살로서 내 심장을 찔러버리네. 그래, 내가 이것이 벗어져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지. 하나님을 만나지. 그런 심령으로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시기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이 말씀으로 통해서 잘못됐다는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본질이 되어서 진리가 되어서 말씀이 진리는 진리지. 너는 이러면 안 돼. 너는 이러면 잘한다. 너는 아이고 기특하네. 너는 이 정도면 너 진짜 이웃하고 원수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절에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 봐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들 양문재단에 오신 여러분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에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군사로 모집하시려고 이 우리 교회에 양문재단을 보내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서 부르신 거지 제 뜻에서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 뜻도 아니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6절 봐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6절. 아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그랬죠.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디모데가 지금 목회자예요? 아니에요? 목회자죠. 디모데가.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자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수준이 목회자의 자질이 갖췄다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한테 친히 가르쳐 준 것처럼 성령님께서 제 몸으로 통하여 여러분들한테 친히 가르쳐 줬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수준이 높아. 어둠이 없어. 남의 어둠을 짓밟을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은. 이 자는 또다시 당부하겠는데 결단코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래요. 절대적으로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래요. 사적인 일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한 올해 2020년도 새해의 정초에 2019년도에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 하나님, 내년에는 더 충성된 종이 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저도 그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승리는 누가 했나요? 이 말씀 속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리는 누가 했나요? 내 육이 승리를 했나요? 영혼이 승리를 했나요? 이 소리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이 분명히 싸워야 됩니다. 영이 육을 싸웠다면 여러분들은 열매를 많이 맺었을 것입니다. 올해에. 영이 육을 싸워 이겼다면. 근데 육이 영혼의 생각을 싸워서 눌렀다면 여러분들은 승리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가 나오기 전에 주님께서 저한테 뭘 가르쳐 주셨냐면, 우리가 쉬운 산을 청고지로 비유를 듭시다. 청고지 올라가야 돼. 산을 청고지로, 거기 쉬운 산이. 그러면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한 해 한 해에, 즉 그 청고지에 단 10%로 올라가든 5%로 올라가든 3%로 올라가든 올라가야 돼. 후퇴하면 안 돼.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결단코 한순간에 청고지로 못 올라가.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올해에, 즉 2020년도에 딱 1월 1일부터 딱 시작해서 우리는 달린다고 달렸어요. 고백을 하고. 그러면 이거 얼마나 달렸냐 이 말이에요. 2%? 2% 올라왔나요? 청고지에서? 10% 올라왔나요? 어떤 사람은 30% 올라왔나요? 몇 프로 올라왔나요? 지금 예수님은 내일 모레 측근에 금방 오시는데, 곧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어느 천리에 그 청고지를 따라잡을 겁니까? 이거 생각 계산 안 해봤죠? 막연하게 살지요. 막연하게 사니까 육아가 자꾸 넘어져서 영이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과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 청고지를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목표점입니다. 근데 내 영적 수준이 맨날 그때게 10%에서 머물러 있어. 20%에서 머물러 있어. 2%에서 머물러 있어. 3%에서 머물러 있어. 언제 올라갈 건데? 분명히 올라가거나 올라가야만이 예수님이 또 손을 잡는데. 어떻게 할 건데요? 싸우세요. 육하고 싸우셔. 육의 생각을 눌러. 오늘 뭐 육신적으로 뭐 할 게 있어도 좀 누르고, 좀 모임이 있어도 모임 가지 말라는 거 아니야. 우린 세상에서도 진짜 덕을 끼쳐야 돼. 그러면 그 영혼들을, 모인 그 영혼들을 놓고 앉아서 이 영혼들한테 어떻게 오늘 예수의 자랑을 하지? 어떻게 우리 교회 자랑을 하지?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자랑을 해서 하나님을 저 사람들한테 알게 하지? 예수는 곧 어떤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나한테 뭘 줘서 내가 저들한테 뭘 심어주기를 원하지? 이게 목숨까지 채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한번 다녀보세요. 제가 하다못해 백화점에 가든 생판 모르는 남을 만나든 그걸 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 곳에 세상 사람들하고 모여 있을 장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 영적 새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타나기를 옆에서 안절부절 하는데도 한마디도 안 나올 때가, 머리가 헷가닥 돌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말을 표현을 못해도. 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삼시세끼 밥을 똑같이 먹고 예수 사랑은 똑같이 받고 보혈의 피는 똑같이 흘려줬는데 왜 그게 안 되지? 왜 그게 안 될까? 뭐 때문에 안 될까? 이거를 좀 가슴에 심장에 새겨 보세요. 오늘 수요일이라서 제가 전번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6시 20분에 6시 20분에 출발했나요? 그랬죠? 6시 20분에 출발을 했어요. 교회 가서 기도 좀 하자. 근데 여기 교회에 오니까 한 2사람 3사람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역자들은 더 나와서 중보해주고 기도 준비해야 돼. 그리고 제가 이 숨쉬는 호흡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니요. 호흡이 굉장히 안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우리 막 기도 밤새 들어가 뭐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자는 사람도 있고, 이게 사람 냄새가 나. 이거 낮으로 저기 화장실에 돌리고 여기 환풍 돌리고 확 바람 빼내야 돼. 이거 안 하면 힘들어요.
백날 첫날 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코로나 하는데 그 코로나 백신은 말씀이지만 진리를 행동으로 취해야지만이 진짜 말씀만 달달달 외워서 코로나의 백신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행동으로 취하지 않으면 아무 백신이 효과가 없습니다. 노혜진 사모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줬더만. 근데 코로나가 접했다 할지라도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환기가 잘 된 데는 거의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 환기가 안 된 데, 밀폐된 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장보소가 우리가 요즘에 거의 예배 못 드려요. 지금도 뭐 거의 가면 사람 모이지 않았 사람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뭘 행사를 한다든지 뭐 말씀을 전하고 제가 올라온다든지 하면 환기를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예배 중에 예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았는 여러분들은 예배의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야. 뭔 소린가 알아요? 왜? 그만큼 상대방의 마음을 못 읽었으니까. 그만큼 내가 수고함으로 타인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 육신적으로 하는 그것도 못 헤아렸으니까. 그것까지도 안 되는 사람은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가 어려워. 내가 노골적으로 오늘 표현하지만. 알겠어요? 무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접하는 사람이 말씀도 자꾸 지키게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지키는 게 내 의로가 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 근데 무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나를 도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승리는 누가 했나요? 올 정초부터 신나게 청고지를 향하여 시온산으로 향하여 달려간다고 달려갔는데 우리가 3%에 머물렀나요? 5%에 머물렀나요? 10%에 머물렀나요? 어디에 머물렀나요? 그 머무른 계기가 여러분 왜 못 달렸는데요? 청고지를 끝내 올라가야 되는데 왜 경주를 못했는데요? 내 육을 못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모임 장소에 가기도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서 진짜 단 한두 마디라도 사람의 핵을 찌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 주님을 높여. 그러면 그 모임 장소가 세상 사람들하고 모였다 할지라도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셔요. 예배의 장소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육신의 현실에 그냥 환경에 쫙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의 심장이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 말씀으로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지만 그 행동이 스스로 몸에 배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몸에 안 배 있으니까.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사람의 확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확 내가 거기에 세상 사람들한테 휘말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슴 아플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애통할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 할 수 있잖아. 하나님 보기에. 왜? 진리를 취했다면 그런 게 아니잖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래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숨통을 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얼마나 이 가슴을 큰 바위덩어리로 눌러놓은 것 같아. 숨이 막혀 그냥. 이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슴 짓눌린 게 더 힘들어요. 그렇게 자유함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묵백성들이 나가고 묵백성들이 안절부절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못 드린다고 울고불고 애통해서 속이 상해서 난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기회는 있다다 아이고 이렇게 코로나가 있어서 예배를 안 드리러 안 가니 등 따시고 편하고 배부르고 참 좋네. 조금 전에 김천의 어느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엄청나게 요즘에는 예배 시간만 되면 그냥 말씀 앞에만 서면 눈물밖에 안 나온대요. 녹화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여준다는 거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양문교회는 복이야. 왜? 실황중계가 되니까. 그렇지 못한 교회가 태반이야 지금. 뭐 이제 녹화한 거를 보여준대. 그 김천 영락교회도. 근데 그 말씀 앞에 서면 이게 뭔 짓인가 싶어서 그냥 눈물밖에 안 난대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은? 외려 이것이 더 잘됐다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일에 얽매는 자가 없대요. 결단코 육신적인 일에, 세상적인 일에 모일 수는 있고 할 수는 있어도 마음까지는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고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육하고 못 싸워 이기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이, 그 감사가 뼛속 깊이 박혀 있다면 여러분들 생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뭐가 아까워. 오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들어보기로 합시다. 3절 봅니다. 4장 3절.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리워져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육신적인 사람을, 육신적으로 다른 사람을 많이 둔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지인을 많이 둔다 이 말이지. 우리의 영 스승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스승은 쓴 것을 쓴다 하고 달 것을 달다 하고 그 사람만이 내 영혼을 제대로 인도합니다. 쓴 것도 달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치료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찝어주지 않는 사람, 내 육신적인 약점을 찝어주지 않는 사람, 세상적인 사람은 안 찝어주겠지. 근데 그런 사람은 스승으로 두지 마. 존경하지 마, 그런 사람을. 결단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붙잡아야 될 것이고,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는 자를 스승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사망으로 안 이끌어요. 쓰면 쓰다고 그러고 달면 달다고 그래요. 4절 봅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뭐를 많이 두면? 육신적인 사욕을 쫓으면, 육신적인 것을 쫓으면. 5절 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죠. 내 직무 다해. 네 사명 감당해. 너 목회자 사명 감당 다 해. 너 전도사 사명 다 감당해. 너 권사님 사명 다 감당해. 너 장로 사명 제대로 감당해. 너 집사 직분 너 제대로 감당해. 우리가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요. 그것만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네 직무를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다하며 뭐하고?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여러분들로 통해서 주위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됐어요? 물어봅시다. 전에 누가 그럽디다. 저기 설교를 하면서 전도사는 전도를 하라고 전도사래. 목회자는 전도사를 거쳐서 목회하죠.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해놓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끌어당기는 거, 그걸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전도사의 사명을 감당치 못한 자는 목회자도 목회도 못하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알아요? 전도를 많이 하지 않았으면 목회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끌어다 놓은 양이 없기 때문에. 내 양이 없어. 근데 거기에서 뭘 바라겠어? 내가 끌어다 놓은 게 없는데. 예전에 김천에서 저를 통해서 참 전도를 해도 저는 참 알짜배기 전도를 좀 많이 했죠. 뭐랄까, 뭐 하루뜨기 예배당만 와서 막 며칠 있다가 떠나가고 이게 아니고 진짜로 거기가 신앙생활에서 이제 젖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제 그렇게 이제 양육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셨지만 제 몸을 좀 빌린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김천 영락교를 안 섬긴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에서도 충성되게 섬기고 제대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고 그때 평신도 때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집사님은 진짜 목회하면 너무 잘하겠다고, 어떻게 성도들을 이렇게까지 사람의 마음을 만져서 이끌어 세우냐고. 근데 그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그게 마음에서 전도가 되더라고요.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낀 것 같이 상대방이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인간의 가치인 것을 보여줬을 때 그분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나를 살리더라고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처진 줄을 여러분들이 배웠죠. 전번 주에 배웠죠. 그랬는데 마지막 이게 유언 삼아 썼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자필이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를 쓸 때에 그 마음속에 서글픔과 그동안의 그 시름과 그 고뇌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야. 마지막 싹 쓰면서 당신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야. 마지막 자필을 다 영적으로 유언을 남기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야, 그래도 내가 잘했다. 그래도 내가 잘 싸워서 이겼다. 내가 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잘 헤쳐나왔나? 그래, 잘 헤쳐나왔네. 근데 그것을 딱 한마디로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선한 싸움이라 하시더라고. 선한 싸움. 여러분들은 선한 싸움을 얼마나 싸워서 오늘 승리를 누가 했냐 이 말이요. 선한 싸움을 싸웠냐? 악한 싸움을 싸웠냐 이 말이에요. 육이 내 영혼을 지배했다면 악한 싸움이었을 것이고, 영이 내 육을 지배했다면 어떻게 선한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뭔 뜻인지 알아요? 영이 육을 지배했으면 선한 싸움, 육이 영을 지배했으면 이건 악한 싸움이야. 어떤 싸움이 승리했어요? 선한 싸움은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는 것이고, 악한 싸움은 사단이 나를 개입한 거고. 그러면 육이 내 영혼을 지배해서 선한 싸움을 못 싸웠다면 나는 어떻게 올해 사단으로 지배를 받은 거예요. 육은 사단이 조종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못났으나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못나도 잘나도 믿음을 지켰다. 야,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나라는 저라는 인간이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선한 싸움? 저는 이 고백을 못할 것 같아. 왜?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셨어.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셨고 여러분들로 통해서 너무너무 어마무시하게 사랑도 받았고 누리기도 많이 누렸고, 제가 그 만난 음식을 먹을 때마다, 또한 귀하게 대접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손길로 용돈을 받을 때마다, 또 뭐를 내가 또 은혜를 입을 때마다 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못나고 쪼잔한 저 같은 것을 이렇게도 아껴주셔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등 따주고 배부르게 해주셔서 그 사랑은 알겠지만 그 사랑에 내가 목이 메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희생하시고 다 쏟아 부어주셨는데, 쪼잔한 저는 이 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1000만분의 1도 담지도 못했는데, 주님의 일 조금 옆에서 배지장도 받들면 낫다고 조금 배지장 조금 받들어 줬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육신적으로 차고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주님은 희생만 하시고 나는 누리기만 하니 이 은혜를 나중에 예수님을 무슨 꼴로 볼까요? 이 은혜를 어찌하면 좋답니까? 죄스러워서 어쩐대요 예수님. 정말로 죄스러워서 어쩐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소원을 알아요. 여러분들도 알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더럽고 추악한 육이 주님의 기대치에 너무 못 미쳐. 미쳐도 그렇게도 못 미칠까? 미치고 환장하겠어. 진짜로 내가 못 따라가서 그 마음을 못 헤아리고 그 마음을 시원케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준치를 채워주지 못해서
죄스럽고 미안하고 죄스럽고 미안하고. 그래서 제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희망을 못할 것 같아요. 천가지 만가지를 다 그리스도께서 해주셨고, 지나가도 똥개도 쳐다보지 않을 저 같은 거한테 주님께서 그 어마무시한 축복과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발이 달달달 떨리고 심장이 달달달 떨리고 주여 소리만 해도 맨날 눈물이 나고. 예전에 내가 목회 시작한다 할 때 그러대 저의 남동생이 누나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누나한테 그러는 것 같은데 교만하지 말라고. 목회자들이 다 교만해서 그렇게 넘어질 것 같다고. 넘어진다고. 대부분 99.9%가 다 교만해서 넘어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 마냥 자기가 무슨 권세나 큰 게 움켜진 것 마냥 그럴 때가 많은 것 같다고. 그래, 자네 말이 맞다.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그래질란가 모르겠다. 내가 남동생한테 그 말한 그것이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을 항상 내가 지금도 되새겨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뼛속 깊이 발바닥서부터 머리 끝까지 내 중심이야. 내가 자리 잡고 있어. 그래서 너는 네 심장에서 나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노회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노회장님도 그 말씀을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대화하다가 참 뼛속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나? 내 육이 하나님을 밟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너무 뼛속 깊이 박혀 있대요. 송 목사님은. 왜? 그 소리가 잘났다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듣기 좋다는 소리가 아닌데 저는 그렇게 제가 이 땅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참 사도 바울의 이런 강하고 담대함도 저는 본받아야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참 면류관 여지껏 바란 적 없어요. 천국 안 바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한테 신앙 고백하지만 제가 목회하는 이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어렸을 때부터 심장에 담고 살아온 제가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빌딩 지어가지고 송균이의 집이 다르겠지? 천국 보내주겠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겠지? 그거 사모한 거 1.1%도 없어. 진짜로 없어. 진짜 없어. 어찌하여 못나고 쪼잘한 나 같은 거 기억해 줬을까? 어찌하여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내세울 거 하나 없고 더 버르지만도 못하고 더 추접한 저한테 우리 아버지로 다가왔을까? 그것만 해도 이미 나는 면류관이고 그것만 해도 축복 다 받았고 그것만 해도 가슴에 벌렁거릴 정도로 설레고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았어. 저는요 내세에 15년 장 아무것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단지 이 땅에서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손잡고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들이 그 모든 연단을 그 모든 인내 속에서 믿음의 인내 속에서 잘 지키고 왔노라. 시온성에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는 천국 아예 바라지도 않는다니까. 주님 얼굴 대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주 그 천고지 거기만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어. 거기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은 들어가는 거잖아. 이 땅에 저도 밑바닥에서부터 고생을 했지만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널널한 사람 하나도 없어. 특히 우리 양문교회 재단의 성도들은. 그런데 그 인생의 삶을
내가 고난을 겪어봤은지라 참 그 육신의 그 인생의 삶을 주님 앞에 참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인생의 삶이 그 100년의 그 인생의 삶이 1000년 만년을 산다고 그랬잖아. 영적인 세계에서는 죽어도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되면 얼마나 내가 아마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된다면 진짜 그거 가지고 내가 행복할 일이 없을 것 같아, 내 영혼이. 여러분 힘내십시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보배입니다. 군사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자 작정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물질이 채워졌어요? 명예욕이 채워졌어요? 세상 쾌락이 채워졌어요? 세상 기쁨이 채워졌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모이면 더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하고 모이면 더 좋아요? 도대체 어디가 더 좋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모이면 떠나갈 줄은 몰라. 교회에 그냥 그만큼 교회를 좋아하는 줄로 믿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자기 자신들과 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국에 어떻게 할 건데, 오늘 성구연신 예배의 마지막 겸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자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곧 이것인데,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점이고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이 이것이고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를 낳은 목적이 이것인데 내가 도대체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살았노? 그동안에 그잖아, 그지?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살았노? 자기 자신을 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군사로 모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리 양문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 예배당을 짓는데, 그 예배당을 저도 1000석이니 1500석이니 뭐 그게 중요한 게, 그것 때문에 예배당을 짓는 게 아니잖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예배당을 짓는 목적이 뭐예요? 성전 짓는 목적이 그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영혼들, 세상에서 환난 겪은 영혼들, 우리 양문교회가 아둘람굴이 되어서 그 영혼들 품으려고 방을 30 몇 개씩이나 넣어가지고 그 방 30 몇 개씩 넣은 그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본질이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가는 본질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의 방향이야.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어떤 교회가 본당을 그 진짜로 몇십억을 몇백을 10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그 영혼들 끌어안으려고, 그것도 제일 3층 2층 저기 1층 그 가운데 딱 노른자 위에 추위 딱 면하고 가운데 샌드위치 마냥 가운데 넣어가지고 그 따뜻한 곳에 지내게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점을 두신 것처럼 저도 제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질이야. 여러분들이 행복하라고.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쓴소리 단소리를 안 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영적인 하나님의 새끼요 내 새끼인데,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사단과 더 가깝게 자꾸 손을 잡게 되면 내 심장에서 곧 잠을 못 자고 죽을 것 같은데 입으로 나오지 이게 쓴소리가. 알아들었죠? 그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저한테 귀한 존재야. 새끼를 나무랬다고 새끼가 아니요? 새끼니까 나무라지. 남의 새끼 같으면 나무라도 안 해. 예. 여러분, 오늘 이 본질의 말씀에서 1장 5절에 1장 15절에 아까 본 것처럼 1장 15절 아까 봤잖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중에 부gel로와 허무개가 또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람들도 악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잖아, 그죠? 예수님의. 근데 그 복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버린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비유를 들고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비유를 드는데, 근데 16절에 보니까 원컨대 주께서 온에 15로를 얘기해줘. 온에 15로를 얘기하는데, 그 온에 15로가 어디냐면 4장 4장 19절을 봐요. 블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노라. 나와야 안 나와요? 블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서 만난 부부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8장 1절 13절 이제 여기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나온 주인공들인데, 이들이 사도 바울이 참 어려운 복음을 전하잖아, 그때 당시에. 근데 이 어려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부부들이 상당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을 지원해서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도와주신 분들이야. 근데 여기서 온에 15로도 나와. 근데 위에 15절에는 뭐예요? 악한 사람이 나와. 두 분류야.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동력하는 자, 안 그러면 세상으로 치우친 자, 두 분류가 나온다고. 알아들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두 분류 중에 어떤 분류예요? 제가 지금 사도 바울하고 비유를 들고 제가 이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동력자입니까? 안 그러면 뭡니까 지금? 응? 물어봅니다 여러분들한테. 온에 15로입니까? 안 그러면 부gel로와 허무개입니까? 어떤 분류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목회에 전적으로 내가 가슴 아파하는 거 여러분도 가슴 아파하든지, 안 그러면 저는 가슴 아파하는 일이 이것인데 여러분은 세상 것에 마음을 두든지, 어떤 곳으로 방향을 돌아갈 것입니까? 그래야 이 두 분류로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던지게 하시면서, 즉 복음을 버린 자인지 복음을 받아들인 자인지 어떤 분류의 사람인지 이걸 판단하시고 2021년도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쟁이로 만들어 놓는 거야. 하나님의 심장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쟁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심장을 닮아야 타인도 주님의 심장을 닮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네? 그러는데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첫 번째, 방향을 정확하게 따라라. 세상의 방향이냐 하나님의 방향이냐. 첫 번째 뭐예요? 방향을 정확하게 따르라. 이거 지금 내년까지 메시지 주무는 겁니다. 내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송구하신 예배 삼아. 첫 번째 뭐하고?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청고지에 머무르고 계셔. 그 청고지를 향하여 길을 예비해서 달려가라고 하면 그 길로 쭉 올라가야 돼. 근데 그것이 사선으로 가는 자가 길이 있는가 하면 S자로 돌아가는 길이 있고, 그 길이 우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길도 있고, 온 주위에는 가시밭길, 우리가 인생의 시온성을 올라가는 데는 대로가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가시밭길입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옆에 쑤시는 사람도 있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시밭길에서 즉 뺑뺑이를 돌다가 다시 내려올 건지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 그 방향이 곧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이웃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본질에서 벗어지면 방향은 틀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되 내 이웃을 얼마만큼 강도 높게 사랑했냐에 따라서 우리는 10%가 될 수 있고 20%가 될 수 있고 5%가 될 수가 있어. 그게 육이 싸운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 그 방향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하나님만 아버지만 보이고 다 당신의 물과 피까지 다 쏟아부어진 길, 그 길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시온성, 그 천고지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기름길이야. 그 길이라면 그 길을 가도록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들이 그 길로만 간다면 그 길은 한 달 안에도 갈 수 있어.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뭘 잡아라? 방향을. 두 번째 기도 잊지 마.
진짜 이 코로나 시국에, 이 시국에 정부가, 나라가, 온 세계가 큰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기도 생활을 안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백자 복장 터져 죽어요. 지금 주님이 제가 큰 바위덩어리를 심장에다 올려놓고 있는 느낌이랬잖아 날마다. 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야.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서 주님이 하루도 안 편해. 한 1초도 안 편해. 근데 우리가 새끼라면서 어찌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도 못 읽어. 그잖아, 그죠? 여러분, 이 시국에 기도 안 한다는 것은 그건 날강도예요, 진짜. 그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에요. 그건 크리스찬이라고 창피해서 입에 내놓지도 못해. 체하 못해도 하루에 30분이라도 무릎 꿇어. 교회에서 안 해도 좋으니까 중직자들은 교회에서 릴레이로 하시고 대부분 성도들 교회 오지 못할 분들은 집에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좀 일찍 떠 눈. 그래서 다음 30분이라도 무릎 꿇고 자기 전에 30분 무릎 꿇고 그 정도는 기도 습관 들여야 안 되겠나? 저는 24시간 풀가동인데 순간 심장에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뭐예요? 기도. 기도를 해야 내 영혼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나와. 원수도 기도를 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육이 먼저 앞서. 기도를 해야 영혼이 먼저 앞서고. 응?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삶이야. 세 번째 삶. 결단코 행동이 기도를 한 만큼 따라가. 기도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기도를 했으면 거듭나라고 행동도 따라가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습관을 갖지 않았다 하면 기도 습관을 갖기가 참 힘들긴 해요. 저도 그 심정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 습관을 안 갖다가 기도를 다무 며칠이라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숨통이 튀는 것처럼 마음이 홀가분하고 마음이 가볍고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것도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뭔 소린가 알죠? 근데 그것이 이제 습관화가 되면 외려 기도를 안 하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아.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어메 이제 살겠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기도의 습관을 안 갖게 되면 기도를 해도 모르고 안 해도 모르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지라 기도를 안 하는 습관이 들었다 할지라도 기도를 그 가운데 하면 그래도 가슴에 뿌듯함은 있을 거예요. 행복함이 있을 것이고.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에? 예, 기도 외에는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하냐? 내 육이 썩으려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육이 진리로 죽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육이 먼저 생각이 튀어나와요. 기도를 해야 영혼이 내 육을 이겨버리거든요. 기도를 안 하면요 내 육이 자꾸 영혼을 이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다 순수해. 우리 양문교회 식구들은 대부분. 오 목사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순수하잖아. 악의가 없어.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늘 깨어서 기도하면 육이 영혼한테 지는데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기도 속에 타인 중심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육이 이겨버리는 거야 영혼을. 그러니까 육의 말이 탁 튀어나오고 육의 생각이 내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야. 주님의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사단한테 잡히게 되고 원수가 되는 거잖아. 우리 내년도에 어떻게 살자고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 방향. 희생하는 쪽으로 항상 행동을 돌려. 내 육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지 말고 뭐하고?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지 말고 영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 이 말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내 육을 꺾어야 되니까 기도 없이는 육이 안 꺾여. 그리고는 또 기도 없이는 삶이 안 따라. 그러니까 기도만 해서가 아니라 삶이 따라야지만이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해서도 연락이 안 되고 산만 해서도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산만 해서는 연락이 돼야. 근데 기도만 해서는 연락이 안 돼요. 근데 기도를 해야 육을 꺾을 수 있으니까 삶이 따르는 거지. 이해가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귀해서 제가 지금 장이 잘 안 움직이고 있는 지가 2년이 되잖아요. 어? 2년이 남짓 되는데 진짜 지금 봐봐, 임신한 것 같잖아. 이 복대를 이게 뜨거운 지푸를 이렇게 대고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왜 이걸 자랑 삼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왜 이 얘기를 했냐. 제가 요즘에 작년서부터 이 장이 그러면서 죽었다 깨나도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저를 이 땅에 보냈고 저는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내가 나라는 사람이 더 건강해야 되겠구나. 정말 건강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주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더 예전보다도 육신의 건강을 찾아주는 거. 알아들었어요? 더 건강을 찾아서 인제 예배당을 지어서 가게 되면 제가 주일만 나왔죠. 거기가 이제 장도 안 옮기고 좀 왜 맨날 말씀 전하는 거 여러분들이 인제 실행하는 게 중요하지 수천 가지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산더미처럼 쌓아 놨는데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안 지켰어요. 근데 반복돼서 또 진리를 외친들 소용도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더 건강을 찾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루라도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제가 서는 날을 정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 말씀을 먹을 수 있고 치료를 받으러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육신의 진액이 엄청나게 빠지겠죠. 근데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육신의 진액이 빠지지만 앞으로는 저 혼자 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따라올 줄로 믿어요. 저 여러분들을 세워 놓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와. 이제는 제가 앞장서서 일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릇이 다 되는 걸 보고 가도 같이 갈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 혼자만 진액은 안 빼겠지. 여러분들이 따라와서 하겠지 이제. 정신 차려서 육의 생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가득 채워줘. 그러면 모든 것이 내 육신이 손해보고 타인만 기쁘게 해주는 데서 물질이든 영적인 것 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금방 영적인 자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잡고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승리는 누가 했나요? 영이 승리를 했나요? 육이 승리를 했나요? 오늘 올해 승리는 누가 했나요? 우리는 아버지, 우리가 영이 승리를 했다면 우리는 천고지에 한 50%까지는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한 60%는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제가 보잘것없지만 볼 때에 아버지 30%까지 올라온 사람도 극히 드뭅니다. 이걸 어찌할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올해의 이 다짐이 또한 헛되지 않도록 내년에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육을 꺾어 주시옵소서.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육을 꺾어 주셔서 결단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것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아버지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주님의 종들에게 차고도 넘치는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주셔서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주님의 종들에게 영적 계보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한 내세에까지도 이 축복이 동일하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